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에 이른바 77선언이라는 그 선언을 통해서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해 특별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국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음을 세계 만방에 천명했던 것입니다. 이 선언이 있은 지 1년 후 1989년 2월 달에 헝가리와 수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해 11월 달에 폴란드와 수교하고 90년 3월에 몽골과 수교하고 90년 9월에 소련과 수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 1992년 8월 달 중국과 수교하고 92년 12월 달에 베트남과 수교함으로써 이른바 공산주의 맹주들과 수교하고 김일성을 패닉 상태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90년도 소련과 수교할 당시에는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하고 계셨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하고 냉전 시대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이념의 벽이 두꺼운 시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노태우 대통령은 이념의 벽을 허물므로써 역사적인 큰 업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벽을 허물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벽을 허무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벽을 허물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공부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벽을 허물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대인들의 전통을 허물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하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모여 있다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인데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해야 잘 준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식사할 때의 규례라든가 금식할 때 또 씻는 규례 등 여러 가지 그 생활 속에 적용하는 문제를 이제 장로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참 그것을 아주 존경하고 잘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했던 수단을 목적을 오히려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게 하는 수단이 목적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의 벽을 허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시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다 하였거늘 부모에게 드리려고 했던 것을 고로만 하고 말만 하면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로들이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회방한다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책망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장로들이 만든 유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든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단과 목적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을 허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허물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영혼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혼 구원과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는 우리의 삶의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에 맞아야만 수단이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11조만에 드리려고 도둑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11조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새치기 하고 교통신호 안 지키고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 지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교회 간다고 부모님 밥도 안 챙겨드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11조는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모님께 생활비는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 천국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과 원수 맺고 형제 자매 부모님과 원수 맺으면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벽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벽을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벽을 허물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벽을 허물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벽을 허물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목적이 정당하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정당해야 됩니다.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이룬 성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잘 지키려는 그 목적은 좋지만 그 수단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의 벽을 허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의 틀을 허물려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정하다고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의 틀, 사고방식의 틀을 허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친구도 사랑하고 스님도 사랑하고 무당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하고 모범이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이러한 위선의 벽을 허물려는 예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선의 벽을 허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르보니게 여인의 불신앙의 벽을 허무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이 든 사람은 언제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살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이런 딸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저 딸의 정신병을 고쳐줄까 고민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능력의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딸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씀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도 아픈 사람이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으니까 그들을 먼저 고쳐주어야지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의 벽을 허물려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이방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데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만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불신앙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은 믿음의 고백을 마침내 합니다.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마침내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딸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요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반드시 좀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 은혜 받으시려면 바로 이런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있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개라고 하시면 어떻고 소라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딸의 병을 고침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여인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개라도 해도 괜찮고 소라도 해도 괜찮으니 제발 딸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여인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해도 은혜 받기 원하시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몇십만 명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회장이라 해도 은혜 받으려면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체면의 벽도 허물고 교만의 벽도 허물고 불신앙의 벽을 허물고 예수님만 나를 살릴 수 있고 예수님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해야 됩니다. 본문 29절 말씀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딸의 정신병을 고침받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불신앙의 벽을 허물어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자기 생각을 허물고 자기 불신앙의 벽을 허물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제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간청이 있을 때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막힌 길을 여시고 맺힌 혀를 푸는 예수님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4절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으려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립니다. 주님께 은혜 받으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립니다. 반대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땅의 것만 채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늘을 보십니까? 땅의 것, 그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 꼭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마음속 깊이 그 환자를 동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탄식은 마음속 깊이 그 환자와 똑같은 상태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그 답답한 상태, 그 상태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탄식입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고 벙어리가 된 그 답답한 상태로 돌아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바로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탄식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것입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가능하다는 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탄식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건강하십니다. 기도 잘 들리고 말씀도 잘 하십니다. 그럼에도 탄식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가신 것, 그것이 탄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내 마음의 불신앙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탄식하는 내 영혼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영혼에 대한 탄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저 이웃들, 멸망으로 가는 내 가족들, 그들을 향한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나오고 한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한숨과 눈물, 탄식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울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탄식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우리 이웃과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그 병자와 똑같은 고통과 간절함의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하늘을 우러러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올무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올무를 풀어주십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벽을 허물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람들과의 간에 막혀있는 불신앙의 벽을 허물기 바랍니다.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예수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좋은 차, 또 좋은 집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인생은 잠깐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좋은 아파트, 좋은 자가용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권세가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죄악의 올무에 묶여있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의 사슬에 묶여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불신앙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 우리 나라가 주님의 목소리 에바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열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불신앙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지역의 벽, 이념의 벽이 허물어져서 모두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